있는 사람들은 혼병 같으니 앞에 가시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브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브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브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브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브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브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놓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브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 가이와 에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에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브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리 높은 산도 히말라야 산도 그 추운 그 산도 그 산을 타는 사람들은 정복을 꼭 하는 것처럼 우리 가로막는 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손을 피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애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손 주먹을 딱 쥐고 나왔더라고. 손을 나중에 펴보니까 솜털이 약간 있더라고. 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맞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주먹에 두 손에 쥐어진 건 없어. 그러나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봅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들이 7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막내 8명째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뭔가 억누름이 있어. 그러니까 형들의 지배권 아래 있어. 힘 아래 있고, 또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억눌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아마 10살, 한 서너 살서부터 아마 양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많이 배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부모 말에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직업도 나와요. 다윗은 첫째 양치는 소녀, 목동입니다.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죠?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그걸 길렀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 7명은 전부 집에 다 있는데 이 막내는 이산저산 이들판 저들판 돌아다니면서 풀밭을 찾아서 양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인 겁니다. 또 더 나가서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시를 읊으며 음악을 하는 사람이요. 또한 비파를 키는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운 그곳에 밤에 양을 치려면은 아마 요즘 그 나이에 11, 서너 살 된 아이에게 그 목동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투덜거리고 삐져가지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말에 복종하는 이 다윗은 그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해요.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떡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훈련에 임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잠 못 이루고 범민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잠을 전혀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로 있을 때 그가 악기를 가지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이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아버지 또 친구는군요. 아버지가 형님들 이제 군대 3명이 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떡을 갖다 줘야 되고 그 나이에 아마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실을 넣고 하나님이 그 손안에 그 양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가로막는 이 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터에 지금 나왔어요. 전쟁터에 나왔는데 브레스 사람은 지금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리고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이 옷도 군장을 메고 또 갑옷을 또 입고 또 배툴제 같은 그러니까 이 갑옷이 57kg래요. 그리고 이 창날 끄트머리가 7kg요. 그 자기 그 몸도 겨눌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거의니까 3m 되니까 이런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이런 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 자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을 준다고 해서 시편 119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평안을 주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그를 가로막는 산이 뭐가 있냐면 엘리압. 이거 바로 맏형입니다. 그 맏형이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다. 왜 그럴까요? 그 사울 선지자가 그 당시는 왕이나 다름없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딱 가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주 덩치는 크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그런 몸매를 가졌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아주 왕감이거든. 바로 이자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잖아요.
예? 두 번째 나무. 그 다음에 산막까지 지나가요. 세 사람 딱 보고 나머지 네 명은 아이가 이름도 안 올라가요. 네 명까지 다 적으려면 성경이 자꾸 또 꺼지거든. 그렇죠? 안 적었어요. 이거 네 명은 이름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럴 때 이 가족 중에 아들 중에 또 다른 자식이 없느냐? 아,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저 양치는 하잘 것 없는 다윗을 이제 소개하잖아요. 들고 와라. 그래서 그 들고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아요. 왔을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잖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엘리압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그 미움의 감정이 엘리압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뭐예요? 가족 중에 있어, 가족 중에. 그러니까 엘리압의 그 형, 맏형의 그 산같이 높은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돼. 거기서도 이겨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진짜 장애물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언제, 이 정신병 환자요. 언제 그 악신이 작동할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이제 이 장애물이 이 세 개의 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야 되고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죠.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그러니까 가드의 거인이요. 근데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용병과 같이 일을 감당하는 이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골리앗은 한마디로 키는 3m가, 이 3m에서 요만큼 모자라요. 2m 93이니까. 생각해보지. 이게 지금 2m 40이에요. 2m 40인데, 여기다 1m가 더 높으면 1m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처갓집에 가면 우리 처남이나 우리 장인을 보면 놀라 그래. 근데 그거보다 더, 1m 이상이 더 크니, 그 키보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눈도 막 이만하고, 입도 크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이 겁쟁이요. 골리앗은 진짜 겁쟁이입니다. 다 장비를 다 갖췄어요. 그렇죠? 갖췄어. 근데 이 다윗은 뭐예요? 사울의 이 갑옷과 또 뭐예요? 투구와 칼을 줬어요. 근데 그게 몸에 맞지 않아. 다 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을 넘기 위해서는 몸이 갑부터야 돼. 뭔 짐이 많이 지면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갑부터야 돼. 저도 이렇게 산을 다듬으면, 제가 남한산성 올림픽공원에 있을 때 남한산성을 저녁마다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러면 물 2개를 짊어지고 가야지. 물 2개면 벌써 몇 개요? 4kg요. 배낭을 하나 짊어져야지. 또 겨울에는 옷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요, 보통 막 15kg 막 이렇게 돼요. 이 작은 등치에 그 배낭 그 큰 거에다가 딱 미고, 또 침낭 들고, 그러고 이 산을 탔어요.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타고 다니지만은 지금은요, 가뿐하게 다닙니다. 웬만하면 도시락 하나, 물 하나, 성경책 하나, 딱 이것만 갖고 다녀요. 그것도 무거워요,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넘기 위해서는 갑부터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갑옷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권력, 힘, 정치, 사상, 경제, 또 뭐예요? 종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우리 현실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 우리 앞에도.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이 왕의 이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위가 되는데 뭘 가지고 사위가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훈련받은 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계보,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다윗은. 그러니까 그를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다윗은 산을 넘기 위해서 산을 넘으려면요 힘이 듭니다. 사실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지치지. 또 뭐예요? 넘어가려면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이 다윗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계보가 그리스도로 넘어온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넘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줘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 시를 놓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어저께 10시에 여기서 9시 전에 출발해가지고 서울역 광장으로 한번 와보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만 했어요. 근데 이제 신동훈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더라고. 이게 또 소개하니까 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비더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소개를 해가지고 나와서 또 찬송을 부르든가 말씀을 전할 잠깐.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딱 갔는데 찬송을 이렇게 딱 하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연약한 이 몸을, 이게 찬송을 하는데요, 처음엔 서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하는데 다리에 힘이 쫙 없어져.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요. 그 광장에서 아스팔트에다가 무릎을 탁 꿇고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내 마음에 뭔가 이게 오기 시작하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아스팔트에 그 떼약볕에 알코올 먹고 눈썹을 아직도 일자 눈썹 하여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그 고생하고 딸들이 마시고 먹고 누워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막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감동을 주면서 막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힘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잠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인생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달라고 이제 간구하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 하나님의 찬송은 뭐예요? 우리 입으로 악기 하잖아요. 악기. 이 목이 악기예요.
그걸 이제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는 힘을 그 느끼게 해 주시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겁쟁이 이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요. 예? 자기가 섬기는 가드에 있는 그 신, 우상을, 헛된 우상을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게 나오죠. 43절 같이 있습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뭐예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나.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속부터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뭐 칼이 없어서 전쟁터에 못 나가, 군장이 없어서 못 나가, 갑옷이 없어서 못 나가, 방패가 없어서 못 나가, 창이 없어서 못 나가, 이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늘 뭐예요? 막대기 하나, 양치는 지팡이 하나와 돌 5개와 이 채구, 요게 그의 장비입니다. 이거 양칠 때 필요했던 그 목동의 그 모든 기구 가지고 지금 나갔어. 그러니까 야, 나를 개로 보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정치 계열에 서야, 권력을 잡아야, 힘을 얻어야, 재정이 있어야, 경제적인 아주 풍부함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 높은 산을 뛰어넘으려면은 우리는 뭘 갖고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요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어야 뭘 하려고 그래. 있어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실패를 봤어요. 제가 지금 쭉 보면서 뭐가 있어야 할 때 실패를 봤다고. 저 야탑에 8층에서 교회를 했잖아요. 연합 선교회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 나갔는데 혼자는 힘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현수막을 걸어라 사인을 보여줬는데 그 과감한 그거 현수막 그냥 한 5m, 한 10m에 그 구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내리면 되는데, 연합 선교회 딱 내리면 그냥 정복하는 건데,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걸 못했어요. 또 남산에 2층 건물이 있는데 돈 한 푼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배짱을 가지고 들어갔어. 예? 근데 칼이 없다, 돈이 없다, 재정이 없다, 그래서 포기해서 뺏겼잖아요. 1층, 2층 마당이 엄청 넓어. 동력 전기까지 들어. 그래서 아래층은 여자 숙소, 위층은 남자 숙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남산 바로 밑인데. 이런 과거를 쫙 훑어보면서 제가 경험한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칼과 단창이나 갑옷이나 이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요.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 집사님들이 엄청 많아. 근데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요. 장로들이더라고. 보니까 다 이들이 지금 정치 세력에 물들었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해.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높은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이 골리앗을 쳐부시는 이 다윗의 오늘 이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양손에는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돼.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 받은 다윗과 성령 받지 못한 엘리압과 사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신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 군대를 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뭐예요? 사울의 영을 같이 받았어. 그래서 이 공포를 조성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게 오기 때문에 절대 이 골리앗의 군대,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쫄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높은 산을 넘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잘 나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이 다윗과 이 골리앗에 대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뭐가 없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 이거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게 느끼지 못하죠. 아니 지금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천만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누구에게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필요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비록 보세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왕의 사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호화호식하고 아내가 공주요. 아내가 공주예요. 미갈이라는 공주예요. 아주 잘생겼어. 왜 잘생겼을까요? 아버지 사울이 키가 크고 건장하고 미남입니다. 그러면 그 딸 역시 뭐예요? 잘생겼어. 아니 그냥 그러면은 왕의 사위로서 사울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되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딱 보니까
골리앗을 쳐부시고 나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을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을 만만이라 그러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오면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제거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 그래서 결국은 13년을 쫓기는 인생, 도망자가 되어버렸지. 이스라엘 땅에도 거하지 못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훈련받은 그 하나님을 체험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쫓겨가면서도 그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아요.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우리의 가로막는 산,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간 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려봐. 6일 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딱 오면요, 이미 우리는 말해요,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 저녁에 기도, 낮에 기도, 항상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건가 계속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자꾸 그 제목도 저 부엌에서 뭘 설거지하고 뭘 하다가 아하, 넘지 못하는 산이 없다 해놓고 딱 와서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잡아 놨더라고. 아하, 이게 제대로 적었구나. 진짜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이 가정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진짜 넘지 못할 산과 같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양손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